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주의 진리를 들려주시어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며 그리스도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함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말씀 되신 주 예수께서 들어가 치료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라. 또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믿음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믿음과 또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두 가지 다른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으려면은 다 믿어야지 왜 따지고 또 판단하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믿지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4장 1절에서 성령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아라.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묻지 말고 믿으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비판적으로 듣는 것하고 의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것이 확실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을 구하는 어떤 소장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게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말을 그냥 덥석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따져보게 되고요. 이게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케어 묻게 되고 열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게 진품이 확실하다. 그럴 때에 큰 돈을 주고 그 작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분별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이 분명하다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마음 가운데 굳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과 믿음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고 분별한 후에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고 또 믿음에 이르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고 계속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언을 할 때는 한 사람은 예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교회의 삶에 있어서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본문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는 그 장로들에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양머리를 주께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자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길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는 양무리, 자기 자신을 따르게끔 그렇게 길을 어긋나게 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어떤 굉장한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또 어떤 은사를 보일 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1세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 또 진리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독일의 젊은 크리스천 무브먼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권좌에 이르렀던 1930년대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매우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이 젊은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조인했어요. 그냥 몇 년 안에 수백만이 그 모임에 회원이 되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무브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결국 하게 된 일은 뭐였냐면 히틀러를 지원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또 결국에는 나중에 히틀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다라고까지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떤 나라가 설 때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떤 가치가 설 때에, 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떤 교회나 목사나 또는 어떤 교단이 서게 될 때에 그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만이 서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민족이 올 때, 그 자리에 부가 올 때, 그 자리에 성공이 올 때, 그 자리에 내가 숭상하는 어떤 영웅이 올 때 기독교의 가치는, 기독교의 복음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세기에도 있고 21세기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가 참으로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인가를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립니다. 이 가르침이 나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가? 아니면 이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민족을 더 우선시하라고, 또는 어떤 교단을 더 우선시하라고, 또는 어떤 교회를 우선시하라고 하는가? 그것이 저희들에게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표가 될 수가 없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저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론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보면서 보았다시피 사실 벌써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가, 사랑하는가, 또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이 그것만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는지 성령으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는 사실은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 예수를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 그렇게 분별의 기준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분별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을 계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계시를 말하거든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거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앞서서 첫 번째 기준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다가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건 상관없이 기독교의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또 치유자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패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에요. 천상의 어떤 지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밀한 계시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와 할 만한 그런 신기한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기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꾼 무슨 비전을 나누는 사람, 또 꿈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아시면 아실수록 이 성령은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 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를 않아요. 성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드러내시고요. 성령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세요. 그가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드러내시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령이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가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밀한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사람들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높여드려야 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열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치유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듣는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세기에 유행했던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적인 복을 조금 강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댄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신학이 진짜 잘못된 부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높임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가 구원자로, 그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번영신학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물을 따르게 되는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가, 그것입니다. 즉,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것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되겠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곳에는 사실 아무도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는 몇 분 계시지 않고 어쩌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리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그 교리가 맞습니다라고, 그 교리를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곤경 가운데 들어와서 그를 건져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냥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지으시고 아름답게 여기신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실제로 터키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터키랑 한국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형제와 나라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터키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수많은 자국 병사들을 보내서 한국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6.25 동란에 여러 참전국들 중에 터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터키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죽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터키는 아직도 한국의 우방입니다. 한국은 터키를 6.25 때 참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나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직도 우방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얼마가 지나거나 상관없이 아마 터키의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1950년도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때 피를 흘렸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서는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만찬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준비하고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황급히 주님을 막으면서 아니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만지지 않으면, 네가 곤경에 처했는데 내가 돕지 못한다면, 네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가서 너를 끌어주지 못한다면, 네가 죄로 인해서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온몸이 더러워져 있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은 관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뛰어들고 만져주고 싸매어주고 또 건져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해요.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이라이트 하는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그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가? 그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예수를 시인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행하게도 죽은 유대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신가? 그 말입니다. 역사사상 실패한 메시아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한 200명쯤 나온다고 합니다. 실패한 메시아라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자칭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한 200년에 걸쳐서 한 200명 정도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 죽고 나서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실패한 메시아의 목록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실패한 메시아들과 같이 처참하게 로마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의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2000년 전에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이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움직여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형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그 텐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이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인 것, 예수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기독교의 여러 신학자들 또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2000년 동안 선포해왔던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가? 그것입니다. 그 교리가 그냥 교회에서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바로 나를 향한 그 교리인가? 나를 위한 것으로 그 교리를 믿는가? 그 진리를 믿는가?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이 신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분별하는 기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가? 그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신가? 그가 우리의 길이신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가? 그 메시지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나를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 더 크게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성공이 더 크게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건강한 것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해 보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자기의 생명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들을 참고 또 용납해 줍니다. 그들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진리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또한 그가 여러분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나누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또 심지어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듣거나 인터넷으로 어떤 글들을 읽을 때 메시지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신가? 그 사랑을 믿는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고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확실하신 것, 여러분이 참으로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눌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생각이 빠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잃거나 또는 잘못 길을 들어서서 주께로 멀어질 때조차도 주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금 열어주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양무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